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스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스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스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제 요한복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장만 하면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공간복음 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 이런 말씀을 보겠는데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말씀 장면과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요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도 한 명이었다, 2명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강조점의 차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맞냐, 2명이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의 강한 능력을 표현할 때는 한 명으로 표현 안 합니다. 강한 능력을 표현을 했지 그 천사가 왔다는 것. 그래서 그 명수를 정확히 기록한 것은 이제 요한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조금 다른 모습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성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는 보면 어땠습니까? 그 말씀 듣고 막 다름질하다 바로 들어가서 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요 바로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밖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누가 밖에서 침 흔적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야 나중에 들어가서 보게 되죠. 그만큼 뭐예요? 세밀한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주장하고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주장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주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모든 것을 뒤집는 메시지예요. 인간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유대교 입장에서 봐도 지금 봐도 그렇고 다 뒤집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뭐 수학 이런 거 말고요. 가장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뭐예요? 내가 노력한 대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인풋 들어간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웃풋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학교에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은혜가 아니죠. 다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완성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는 엄청난 얘기인데 그 속에 그런 얘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너무 쉽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뒤집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가자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망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요, 복음 없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뭐와 같아요?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다만 그 대상이 교회일 뿐이지, 불교에서 하는 그대로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천주교에서 하는 그대로 교회 가서 합니다. 남녀어른 개교, 거기서 우상숭배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되면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고 교인들도 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 없어져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하고 망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쭉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들, 유대교들 아주 세속적입니다. 아주 물질적이고요. 아주 성공 중심이고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은 성경을 좀 아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잖아요. 민족주의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게요. 바로 나 중심에서 나의 개념이 확장된 게 뭐예요? 우리잖아요. 그 확장된 게 뭐예요? 민족주의예요. 결국 그 뿌리는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민족, 내가 아는 가족들, 친척들, 그게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대요. 아니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마귀의 노예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 저주, 재앙에 닥쳐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 유대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마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얘기한 그대로 모든 사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다 뭐에 잡혀있어요? 운명에 잡혀있어요. 12가지 운명에 잡혀있어요. 어떤 운명이냐? 첫 번째, 나 중심의 운명이에요. 나 중심의 운명. 나 중심의 운명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나 중심.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졌고, 창세기 11장에 그것이 또 뭐 중심으로 바뀌었는지 이제 성공 중심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뭐예요? 나 중심이 그것이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망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중심인 거, 나 중심의 망하는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 중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 누구 중심이에요? 사단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나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단 마귀의 노예로 붙잡혀서 그 사단과 마귀가 하는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였으니 너희 아비가 원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세요. 무속으로 잡혀있고요. 창세기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술로 잡혀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문화로 꽉 잡혀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단 중심의 문화로 다 잡혀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 중심되고 사단 문화 장세, 나 중심과 사단의 중심으로 되는 운명이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요, 결과입니다. 원인은요, 그 앞에 얘기한 바로 나 중심, 사단 중심의 그 운명이고, 그것이 드러난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올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누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문제를 12가지 그 인간의 운명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합니까?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 왜 죽으셔야만 되고 또 왜 살아나셔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방법이 뭔지를 알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이고 올바른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요.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이거는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거는요. 불신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고요.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이고요. 모든 묶은 것을 놓게 하는 고백이고요.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 시작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되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 떠난 원죄의 결과로 영원한 저주 재앙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상 되시고 사단과 마귀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서 영원하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은 증거로 부활하신 참된 왕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나의 그리스도. 아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사단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합니다. 왕은요. 못 뻣뻣하게 쫙 왕궁에 있는데 그 왕을 주물딱거리는 그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는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하나님 예수님 딱 오니까요.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요. 빕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부신족. 물론 좋죠. 구호 딱 맞지요. 그런데 그냥 마구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왜 예수밖에 길이 없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제자가 나오죠. 베드로와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리고 또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근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쳐두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보면 참 안타깝죠. 예수님 나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이 사람들 뭐 했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귀신도 내어쫓았어요. 기적도 일으켰다니까요. 앞에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보니까 막 70인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요. 막 예수님하고 포럼합니다. 전도전에 있었던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얘기합니다. 그 핵심 멤버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공허하죠. 그 따라다녔던 예수님 죽으셨고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시체도 없어졌어요. 오마이갓이죠 정말.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니라. 물리적으로는 들었죠. 물리적으로는. 그런데요.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 뭐냐면 인지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들었지만 내 그 뜻이 뭔지를 못 알아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10절에 그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보면서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요. 어젯밤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아프냐면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지만 아무 능력 없는 성도들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반하면서 또 나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보면 자기들의 집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따 성경 원문 보면서 얘기했지만 무서워가지고요 숨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주시고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터벅터벅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능력 다 받고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그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았는데
다 놓치고 터벅터벅거려.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성경 보니까 열심히 달려와서 보니까 예수님 빈무덤이에요. 찾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게 뭔 복음입니까? 착각이지. 뭔 착각입니까? 올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무슨 올무? 하나님 말씀 무시로 들었지만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전통 이런 것들이요 꽉 잡아서 각인뿔이 체질돼서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까지 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 다 줬는데 내 경험, 주관적인 생각, 그 이념들, 사상들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2가지 운명 얘기하면서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요. 나를 내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죽고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고사성어를 하면 뭐예요? 어불성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왜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이후로요 예수님이 갑자기 메시지 방향이 확 바뀝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그런 성향이 강한데요. 다른 마가복음에도 그래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16장하고 동일한 게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 보면 제자들한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다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니까 뭐예요? 바요나시거나 내가 보겠다 이를 알게 계신 혈육이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면서 축복을 얘기하신다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지금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얘기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고백하고 나서 바요나시면 축복 주고 천국 열쇠 주고 다 줘놓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고난받을 거, 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걸 다 얘기했다니까요. 근데요 22절에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맘대로 신앙. 그래서 누가복음에 빗대서 내가 복음. 내 맘대로 한다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면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혼자
내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는 게 나쁘게 표현하면 고난, 어려움이지만 좋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지고 누굴 따라야 돼요?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라 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들었다니까요, 제자들이요. 분명히. 오래도 안 됐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이 배경이요. 오래된 장면이 아니에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길게 잡아도 6개월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서 증거 보여주세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증거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고 노력했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두렵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방법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공간복음에 이렇게 다 전체 보면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고 그랬죠. 그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계속해서 향유를 발라주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며칠 동안 계속해요. 안식일은 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장례가 안식일 때문에 급하게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제 일찍 와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나고 다음날 이거를 다시 장례법대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어떨 때는 어두울 때라고 얘기해 오는 말씀 어두울 때라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밝아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울 때 출발해서 밝을 때 도착했다. 밝아질 때. 그러니까 일찍 출발했으면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너무 의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기록 관점 출발하는 시각과 도착하는 시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금을 찾아보면서 이걸 봤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렇죠? 12명 있죠. 한 명 도망가서 11명이죠. 그리고 누가 보면 뭡니까? 그 핵심 따르던 멤버들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이제 다 어디 가고 누구만 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건 누가 지켰어요? 여자들. 예수님 장례 치르려고 다시 모인 사람들도 누구예요? 여자들. 그러면 남자인 제자들은 과연 어디 갔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 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자의적 자기 해석 아닙니까?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을 두려워 숨었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숨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또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 앞에 요한복음 기도하실 때랑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건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그렇게 예언돼 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것도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래요? 또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아닙니다. 누구냐면 한때 7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다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여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랬을까 보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자는 중요하겠지만 누구가 가장 많이 은혜를 줬을까요?
제자들이잖아. 근데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은혜 받은 것대로 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 짓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환경이 어려운 사람 너무 욕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요. 그 사울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서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죄가 크고 범죄가 클 때는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해야 됐던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제사 예수님의 그 시체까지도 이미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배경이 이해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나쁜 놈들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래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해놨어요. 이사야서나 다른 말씀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다른 노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노력이 1%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 못 받을 조건이 뭐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1%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일방적이라는 게 100%지 99%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쉬운데 제가 말을 참 어렵게 말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쌍방 계약은 내가 만약에 저쪽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방 계약은요, 일방적인 거는 저쪽이 아무리 잘못하면 안 돼도 일방적으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해서. 근데 자 이제 3절 5절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더니 베드로와 요한 아마도 다 요한이요 젊었었나 봐요. 그래서 다름질에 달려갈 때 누가 더 나이 든 사람이 잘 달려요? 젊은 사람이 잘 달려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잘 달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았나 봐요. 요한보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달렸지만 요한이 더 빨랐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몰랐죠. 왜? 성경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밖에 나가서 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위치를. 그러니까 요한은 열심히 달려갔고 그 뒷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달려갔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왜 하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사도의 먼저성,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된다, 이런 거 싸워요. 그런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중요한 거 바라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자꾸 3절부터, 그러니까 4절, 5절, 6절, 7절, 8절 세마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 세마포 논란이 나오냐면요. 심을 이거예요. 예수님 시체에 도적질했다는 것에 전혀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왜냐면 도적질하고 할 때 세마포를요, 예수님 쌌던 것을 벗겨낼 시간이 있을까요? 도둑질에 가는데 잘 벗겨가지고 한쪽에 잘 쌓아놓을 수 있어요? 빨리 훔쳐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요한은 그러면 왜 두려우지 않고 5절 말씀 구부려란 말 뭐냐면 이게 엉거주춤 이렇게 앉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 엉거주춤 앉아요?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왜? 그 예수님 무덤은요, 그 돌이요. 여러분 생각해 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입구를 막을 정도의 돌이면 얼마만큼 크긴지 대충 상상해 가시죠? 그쵸? 그럼 그거 혼자 밀 수 있어요? 성경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대략 성인 남자 3명에서 5명 이상이 굴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지금처럼 그 당시 그쪽이 콘크리트 세멘트로 막 돼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5명이 3명이 힘썼던 흔적이 남았겠죠. 그쵸? 도굴에 갔다면 그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혹시나 누가 훔쳐갔으면 그 흔적이 남았지 않았을까를 자세히 살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펴봤더니 뭐가 있었다고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세마포가. 그래서 이 세마포 있는 걸 보니까 뭐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6절, 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역시 일명 무대뽀 베드로 달려오자마자 바로 무덤에 들어가죠. 위아래 가릴 것도 없고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의 성격은 가서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근데 베드로 성경은 뭐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후서. 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근데 가서 이 얘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 이후에 했던 얘기예요. 가연설, 기절설, 환상설, 도둑설, 이 모든 게 아니라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체를 도둑질에 갔다면 놓고 가지도 않고 차분하게 개어놓고 가지도 않았을 건데 그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 9절에 보면 그 반대 내용이 나오잖아요. 9절 10절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말씀하셨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는 들었지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말 듣고 영접하고요.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접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복음도 모르고 또 알아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살던 집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세요. 이 예수님 이렇게 하고 나서도 어디로 갑니까? 그 선동 주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 떠나자. 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돌아갑니다. 뭐 알아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너무 길게 돌아와서 짧게 넘어갔는데 결론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 보면요. 너무 안타깝죠.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3, 4주 뒤에 보면 이제 도마도 나오는데 안 믿었어요. 오늘에는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오늘 말씀까지 예수님 안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 주 되면 이제 예수님 만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서 와서 전해줍니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또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뭐라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와서 얘기해서 부활하셨다고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영접은 했지만 복음이 복음됐지 않은 거예요. 뭐에 잡혀있는 거예요? 나 올무, 내 고정관념 생각 그 올무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올무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하나 나타나지 않고 전부 매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빈무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내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걸 뭘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이 어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 현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결국 나 중심으로 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 뭐냐? 예수님의 빈무덤 핵심 뭐냐? 사단에 속고 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라. 사단에 속고 있고 매여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 뭐냐?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암송하고 있는 암송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빈무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미 죽었고, 옛사람 죽었고, 모든 올무와 묶여있던 나는 거기서 죽었고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고백하세요. 모든 안 되는 것,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념 어디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거 다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단의 올무에 속아서 그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